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그리고 그 기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아하, 이게 바로 믿음의 스토리가 여기서 엮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스토리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첫 번째로 보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되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애굽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후에 항복했어요. 그래 가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나간 다음에 문제예요. 이 애굽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노동력이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도시마다 가축을 키울 만한 사람도 없지요. 곡식을 만드는 농사꾼도 없지요. 또 비돔성 람세성을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되고 나서 지금 노동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 자체가 휑하니 그저 죽은 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은 도시가 아니라 진짜 죽은 도시가 됐어요. 어떻게? 각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장자가 없는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죽어가니까 지 동네에서는 완전히 애곡 소리만 들리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휑 비어가지요. 이건 유령의 도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가 어떡합니까? 그놈들 다시 잡아와. 그래서 정예 부대를 보내죠. 그 정예 부대가 뭐예요? 마병 600, 예? 전차 부대예요. 병거 600이죠. 그리고 마병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들을 추격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추격하려고 막 달려가서 며칠을 달려갔죠. 가보니까 이들이 어디 있어요? 마침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봐라, 도망갈 데도 없는데 도간에 든지다 하면서 여유롭게 그들을 잡으려고 했겠지요.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신바람 났을 거 아닙니까? 와, 이제 우린 해방됐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인권을 얻었다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가겠지요. 그런데 바닷가 앞에 자기들을 주둔시키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받겠어요? 바닷물을 받겠죠. 그리고 바닷물을 보면서 뭘 살폈겠어요? 뭘 살필 것 같아요? 여기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200만의 사람이 지금 오는데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요? 엄청난 배가 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배가 없는 거라. 그거 참 희한하다. 아하, 우리가 그냥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 있으면 쉬라는 모양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뒤를 보는 순간에 저기서 막 모래먼지가 막 오면서 왜 군대가 오는 것 같거든? 이게 도대체 뭘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하면서 마음속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 애굽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법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든지,
아니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막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 모세야, 너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획하시니까 그가 지팡이를 들었고, 지팡이를 드는 그 순간에 이 바닷물은 둘로 쫙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없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 막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21절의 끝부분에 보면요,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는 내가 좋아, 받아주겠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진흙벌이 있거나 아니면 갯벌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여기 마른 땅이 됐다는 것까지는 이거 좀 과장된 것 아닌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1978년도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증명을 해냈어요. 그럼 홍해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토끼, 예? 토끼 이 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어디를 생각했냐면 이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오는 여기를 홍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에즈만이죠. 수에즈 운하가 있는 거기. 그래서 여기로 건너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200만 명이 있을 만한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탐사팀들이 한 번은 이쪽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 쪽으로 이제 가서 그 아카바만을 가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숲곳을 지나서 비하이롯에 머무른 곳이 있는데 넓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이 있을 만한 자리가 있냐고 말해. 가보니까 놀랍게도 200만이 아닌 400만이라도 있을 수 있는 넓은 자리가 나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거기에 오래전에 한 3000년 전에 텐트를 많은 사람이 친 것 같은 그러한 흔적이 나와요. 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또 보니까 그 앞에 바다를 보니까 원래 이 아카바만에는요, 수심이 얼마나 되냐면 1200에서 2000m가 됩니다. 그런데 한 곳을 보니까 거기가 이제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누에이바 쪽에서 이 앞을 향해서 보니까 여기는 수심이 얼마큼 되냐, 20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저쪽 아라비아랑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홍해가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제 확증을 남긴 거죠. 이게 바로 1978년도에 고고학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쪽 건너편의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바로 강변에 큰 그 필라, 그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글자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1440년도 주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건너온 곳이라고 하는 이 그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출애굽기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않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텐데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서 구경 한번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이 막혀서 두려워요? 난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화번호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컴퓨터 안에 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램을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냐? 램, 그리고 램 333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램 333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 적을 것도 없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뭐예요? 램 333 하나님 전화번호예요. 이것만 찾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 길이 없어. 모든 게 다 막혔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램 333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길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 램 333 기억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웠던 그날의 기억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기억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새벽을 일어나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 예?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길이 났는데요. 그 길로 사람들은 다 가는데 요 애굽 사람들은 갈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가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리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자, 애국 군대들은 어떤 군대예요? 무장된 군대, 정예부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까지 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고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구름 기둥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을 만든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그러면서 이쪽은 애굽 사람들은 깜깜한 밤이 돼버렸어.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한 낮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 길을 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병거들이 그냥 이돌 저돌에 부딪혀서 바퀴가 막 벗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이 합쳐져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은 수몰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자, 아까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도 미국 성서학 고고학의 론 와이트라고 하는 이 탐사팀이 그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비하이롯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해저 밑으로 가서 한번 탐사를 했다 그랬죠. 그 탐사를 하는데 보니까 수초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수초들을 거두어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이 이게 돌로 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된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그냥 뭐 그 아스팔트처럼 반반할까요? 아니면 울퉁불퉁할까요? 당연히 울퉁불퉁하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걸어가고 가는 데 있어서 야, 여기 돌 있다, 돌 있다, 조심해라. 그러면 이거 피해가죠. 예? 좀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서 걸어가니까 간 거예요. 여기 마병들은 마차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가는데 지금 뭐 조그만 돌들, 이만한 돌 여기저기 다 있을 때 여기저기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히는데 이게 한두 번 부딪히면 그렇지만 이거 계속해서 부딪히면 바퀴가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고고학사 팀에서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에이바라고 하는 그 앞에 바다를 보니까 참 놀랍게도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요, 거기 수레바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초를 드러내니까 이 수레바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8살짜리거든요. 그러면 8살이 있는 그 수레바퀴가 언제 이 바퀴가 운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의 제18왕조인 람세스 2세 때만 이것을 운행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440년. 정확하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놀라운 것은 그 수레바퀴 밑에 인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가짜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누가 꾸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할까요? 아, 내가 했어, 내가 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그 상대방보다도 비교 우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떤 무기 하나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좋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는 구경이나 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훈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굴복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되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전쟁, 여러분 이곳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쌓게 하시는 거예요. 자,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이게 뭘까요?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홍해가 열려지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이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말을 연구한 국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힘에서 나왔대요. 밑에서 오는 힘.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데이션이, 내 이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면 밑에서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밑힘이 하나님에게로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반석 위에 씌운 집이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이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요, 크레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요, 심장을 맡긴다는 거야. 심장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크레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장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없던 길도 열어지고, 또 뭐예요?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도 신뢰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어거스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수사학자예요. 로마에서 혹은 밀라노에서 이 대학 강의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수사학에서 모든 걸 다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좌절이 오기 시작하고 고뇌가 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럴 때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애들이 막 노는데 뭐라고 이 애들이 소리를 지르냐면요, 돌레레게 책 열어봐, 책 열어보란 말이야. 계속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가는데 계속해서 돌레레게 책 열어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직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잡히는 책 아무거나 열었는데 마침 그게 뭐였냐면 읽지도 않는 책, 성경을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로마서 13장 11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경이 쓰여졌어요. 무슨 안경? 믿음의 안경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학적인 내용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오늘날의 신학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리고 내 대적이 무시무시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내가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힘들다 그랬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